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에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은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 날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걸 믿지 아니하는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게 했고, 또 이제 그 벙어리가 된 그 일이 지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궁한 나라의 왕이 수태됐다고 예고를 하신 사실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이게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로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에 천사 가브엘이 갑니다.
거기서 다윗이 찾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므로 요셉의 이스라엘 왕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천사가 왕의 후손인 요셉과 청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간 거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출생케 하시려는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은혜를 처녀 마리아에게 받았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런 인사가 어찌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천사의 인사 말에 처녀 마리아가 아무런 영문을 모르고 놀라 궁금해하는 거죠. 이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하라는 말은요 하리라 또는 할 것이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잉태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고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섭리죠. 그리고 이어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와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위를 아들에게 주시는 것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의 곧 택한 백성이 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소개되고 있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2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 위대한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다윗 왕통을 따라 택한 백성이 무궁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무궁한 나라의 왕이 수태된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예고들로 인해서 지금도 조주태인들은 지금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지금 소개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읽게 되면 그들이 지금 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신하던 마리아가 천사의 계속되는 예고를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하늘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마리아가 비록 요셉과 청혼한 처지이지만 아직 동침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어떻게 아들을 수태할 수가 있을 수 있느냐는 뜻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출생케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에게서 출생케 하시기 위한 거라 그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출생한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낳는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문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청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케 하심으로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케 하여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에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태하지 못하는 늙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들이 잉태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따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떠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던 마리아가 천사의 계속된 예고를 듣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무궁한 나라의 왕이 수태됐다라고 예고한 사실과 불신하던 마리아가 천사의 계속되는 예고를 듣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9절에서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자 태아가 뛰노라 확인을 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몫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이루어지다라고 말한 후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말을 마리아가 듣고 사실인지 알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가서 엘리사벳을 이제 만나는데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가서 찾게 되는데 문 앞에서 벌써 찾으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요한이 막 아이가 뛰어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을 알아본 거죠. 이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게 복중의 태가 뛰노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입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신분을 알아보고 방문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복중의 태아가 뛰노는 것을 느끼고 마리아와 그 복중의 태아가 복 있는 자임을 알고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천사에게서 지금 잉태될 것을 듣고 지금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지금 엘리사벳이 이미 알아보고 이제 반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잉태를 우리 이제 뭐 요즘 의학에서 뭐 합니까? 아이를 몇 주까지 볼 것이냐, 생명으로 볼 것이냐, 어때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잉태된 상황을 생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생명의 존엄성을 언제부터 벌써 엄마의 태중에 착시하면서부터 생명으로 본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 56절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일컫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자,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냐 한번 봅시다.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을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국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엘리사벳의 확신의 첫 말을 들은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비천한 자기를 복 있는 자로 일컬게 하셨기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다 라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찬양의 동기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말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기 복중에 있는 예수님이 출생하여 이루실 일들을 예언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곧 이스라엘 조상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가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는 마리아가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들이 몇 달 동안 9달쯤 되니까 함께 있다가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어느 때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찬양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찬양이 언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모르면요, 지금 마리아가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잊어먹고 그냥 살았지만, 지금 천사가 임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찬양이 나가요. 자, 그러면 주변에 지금 마리아의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생활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전과 똑같아요. 지금 말씀을 능력에 의해서 수태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 외에는 다 똑같은데, 그런 상황을 알고 뭐가 나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신앙도 몰라. 하나님 은혜를 못 깨달아.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깨달을 때, 아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식됨과 함께 뭐가 나가요?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교에서 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뭐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은 그냥 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우리가 말하는 말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죠. 이제 깨닫게 되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표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표현이 안 나가요. 암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질 때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절에서 66절에 보면 난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혀가 풀려 찬송하게 됩니다. 5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의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자기를 크게 국민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자, 57절에서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부친이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죽게 해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산하지 못해서 부자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웃들과 함께 친족도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8일이 되자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친이 아니라 요한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집안 가족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야, 네 가족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아빠한테 이제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할지는 모르고 이제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야겠는데, 이게 이제 할례 받을 때 이제 유태인들은 이름을 짓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니까 요한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갖다 주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쓰니까 천사가 미리 말해준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부친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사실로 증거하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64절에서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가랴가 입이 열려 찬양하고 소식 들은 자들이 아이 장례를 궁금히 여기는 사실입니다. 이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앞서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고 20절에서 천사의 말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믿지 19절에서 못 믿으니까 사가랴의 질문에 대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사가랴 요한의 잉태 사실에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려 하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표식이 나타나는데, 이게 출생한 후에 다시 말하게 되는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출생한 요한이 천사가 전해진 대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사역을 할 자라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참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요. 아버지는 벙어리가 됐다가 이제 풀리게 되고 또 이름을 서판의 요한이라고 쓰고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이 같아지고 이제 다시 말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소식은 듣는 자들도 듣는 말을 마음에 두고 어린 요한의 장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자, 나면서부터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소문을 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소문을 듣고 나니까 궁금해하죠. 자, 그러면서 67절을 보면 그 붙인 사가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자, 여기 잘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었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여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자, 67절에서 7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는 목적과 결과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는데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다는 뜻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언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선지자의 예언대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뜻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결과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결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면 지금 예고하신 대로 원수들의 손에서 다 건지시고
자기들의 삶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구원해 줄 것을 지금 예언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예수가 오면, 만약에 왕이 오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보는 육신적으로 보아서는 그런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안 왔다라고 그 민족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만약에 왕이 오시면 자기들의 평강을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6절에서 80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장차해야 할 사명과 그 결과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에 의해 증거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이 아이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서 나타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죄에 의한 구원을 백성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뜻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들 요한이 장차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라고 예언합니다. 요한의 사명 수행의 결과입니다. 자, 어떤 건지 지금 보겠습니다. 첫째,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모세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한 언약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사야 9장 2절에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말라기 4장 2절에 이미 예고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택한 백성에게 생명의 빛, 이게 빛으로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이 요한은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하는 곧 요한의 육체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백성 앞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빈들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 사가랴가 예언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시는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우리들은 아하, 요한이 진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앞에 선지자로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믿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가면서. 그런데 저 유태인들은 지금 예수님 와서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와서도 계속해서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세계 경찰의 노릇을 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면 그도 다 세계에서 우러러봤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을 돕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뭐 와서 좀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지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각국이 뭐 해야 돼?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쟁 준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용의 머리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난다라고 하더니 낫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 땅에서의 언어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들어가서 뒤쪽으로 이제 계속해 가서 이런 말씀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아야 아하 느끼게 되는 거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해서 내 마음에 아하 예수가 진짜 오신다더니 와셨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오늘 또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내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확증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모든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